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우리 한음성으로 개역 말씀이니까 그냥 개역 계절 갖고 있는 성경책은 잠시 펴놓기만 하시고 스크린에 나오는 걸로 해야 한음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1절로 15절 좀 길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바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교회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해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국을 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합시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본래의 자리로 한 번 더 복창해 보세요. 본래의 자리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약복강을 걷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은수 집사님도 잘 정리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약복강을 걷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자의 삶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래의 자리로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은 이런 거죠. 야곱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 그러니까 에서를 대신하여 이제 그 사건 다르니까 에서를 대신하여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부모가 그러죠.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네 형 에서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에서 그러니까 밧다람에 가면 우리 너희 외삼촌이 이 집에 있는데 바로 그로 도망가라. 두 번째 이유, 집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들아 네 형 에서가 이 함의 후손인 헷족숙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거 정말 눈꼴 셔서 못 보겠다. 어느 정도냐 내가 정말 너희 형 에서가 헷족숙의 딸을 데려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의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둘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아내를 구하되 함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에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친척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해라. 이게 떠났던 거예요. 이렇게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대략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외삼촌이 그 지나는 동안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집이 부유해져요. 그런데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봉사하였는데 내 건 없는 거예요. 내 몫은 없는 거란 말이죠.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라반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7년, 7년하고 6년 정도를 싹쓸 위하여, 그래서 이제 큰 때를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정비는 것, 우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야곱의 것이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입 맞았다. 그래서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때를 이끌고 이제 약복강까지 오는데, 그 외삼촌의 집에서 몇 년을 있느냐? 20년을 있는 거예요. 20년을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세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머물러서 있느냐면, 이 야곱이 형하고 이제 마주치잖아요. 그 약복강에서 그 씨름을 하고, 그 환도뼈, 그 고관절이 위골돼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했다. 지난주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 세겜에서, 그러니까 에서와 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약복강 씨름 사건 이후에 형을 만나고 작별을 구한 이후에 야곱이 어디 가서 사느냐?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요.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면 살기에 괜찮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원시 시대부터 시작하면 어디에 사람들이 주거를 두냐면 살기 좋은데, 예를 들면 씻는 것,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넉넉한 곳,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양식이 많은 곳, 이런 곳에 그 인류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 그것이 다 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사람의 필수 조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땅이라고요? 괜찮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그 딸, 성경에서 나오는 딸의 이름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그 유력한 하몰의 그 지역에 유지가 있었는데, 그 유지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버려요. 이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아들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야, 내 동생을 너희가 강간했어?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우리 동생을 너희의 아내로 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내 동생을 갖기를 원하면 너희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동안에 3일간은 그게 아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어서 그 성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는 나그네고 저 사람들은 주류인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 배워서 이거 큰일 났다. 네가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걸렸냐. 야단을 칩니다, 야곱이. 그럴 때,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이제 세겜에서 1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온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30년 된 거예요. 외삼촌에서 20년. 그리고 세겜 땅에서 몇 년? 10년. 합이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30년이 지나온 시점의 말씀이 오늘 35장, 오늘 본문이 그런 내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온 지 벌써 오래되었고. 30년 됐으면 벌써 오래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야곱이 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넌 베델로 올라와라. 3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상황에 첫날 어둠이 덮이고 밤이 됐을 때에 어디 한적한 곳에서 잠을 잤어요. 그 잔 곳에 하나님께서 그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본토로. 그게 30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 뭐라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한 곳이에요. 이게 오늘 제목대로 본래의 자기가 어디냐,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나그네냐? 우리가 돌아갈 뭐죠?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면 어디 안정된 삶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또 이사 다녀야 되고 또 다녀야 되고 이래서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저쪽에 많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도저히 막 다니는 싫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의 마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육체를 입고 있다는 자체가 어떤 생활을 원한다고요? 안락한 생활을 원한다는 얘기죠. 안락한 걸 원하는 거예요. 안락한 거. 그래서 이 안락한 삶을 원하는데 세겜 땅에서 10년간 있는 동안에 목볼, 겪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년마다 떠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또 재계약 할 때 조건이 달라지죠.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월세를 올려주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 좀 안락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이사 안 다니고 한 곳에 그냥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집 없는 자들의 보편적인 마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믿는 자들이 일으키시느냐면 이렇게 일으키세요. 가만두지 말아요.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사건을 계속 일으키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이 너의 근거가 아니다. 본거지가 아닌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건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뭐냐, 그 디다를 강간당하게 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이야기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의 사람들이 왜 부처 앞에 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종교 큰 느티나무 아니면 무슨 큰 나무나 바위에 놓고 비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느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종교를 갖는 것을 목적을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짐승과 달라서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존재를 찾아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개념을 이방 신상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기독교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찾았다면 그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갖거든요. 우리는 달라요. 여기서 봐요. 우상이 일단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렸다. 아니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왜 필요하냐 그 얘기죠. 세겜 땅에 10년간 살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드라빔을 20년 살던 외삼촌이 애지중지하던 드라빔을 딸 라헬이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어쨌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바꾸라고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어떤 복이냐? 장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장자인 육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야 내가 마음껏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얼마 남았다 그러니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갈 수 있도록 너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 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장자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다시 하나님 나라는 사자는 못 들어가고 장자만 들어가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말째로 태어났든 셋째로 태어나셨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불러모으신 거는 뭐 만드시는 작업이라고요? 장자 만드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자를 만드는데 우리 아버님이 8남매에 맞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결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8남매에 맞으신데 우리 어머니가 그 8남매에 맞은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7남매 남은 7남 사남 사녀예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사남 사녀인 7남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7남매 그러니까 7형제죠. 시동생 시누이들을 다 시집장을 보내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증조할머니인 우리 어머니에게는 시할머니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개척교회 하면서도 시할머니 94살까지 사셨어요. 시할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모셨어요. 그리고 승하에 6남매를 낳았으니 시동생들 7남매 우리 식구 6남매 13명을 시집장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시할머니 모셔가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단칸방에 있어봐야 미닫이 방 있잖아 옛날에 그런 방에서 정말 기억자인 잠을 자고요. 어렸을 때 내가 한 7살 때 기억이 나는 거는 밥상을 차리면 여러분 큰 상 있잖아요. 이런 게 강대성만 큰 상 이런 거를 4개 정도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또 우리 6남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4살 이럴 때니까 막 이 상에 호약불 켜놓고 얼굴도 밥 먹을 때 얼굴도 잘 안 보여. 옛날 시골집 아시죠? 얼굴도 뭐 밥이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한 20여 명씩 항상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kg 그 밀가루 갖고 뭐 이게 살았잖아요 옛날에요. 일주일은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뭐예요? 그냥 뭐 뒤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밀가루는. 네? 이랬던 시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든 삶을 85세에 들어가셨는데 85년 동안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냐. 맏아들의 맏며느리, 그러니까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당신의 스나의 자녀들 6남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개척교회를 10번 정도의 개척교회를 하셨으니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장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섬기는 자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6월절 날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전에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의복을 바꾸어졌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내 것 챙기기 하면서 살았던 야곱이 이방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충족하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이 그 나만을 위한 씨는 내번지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바꿔 입은 모습하고 똑같은 사실이에요. 너희가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 것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신 거는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 이제까지는 내 것 챙기기 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 이후에 봐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또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뤄 이긴 내용이 뭐냐? 장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장자가 된 거라고요. 그 장자가 됐는데 장자가 되었으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장자의 옷을 입고 살면서 10년 동안 그 장자의 옷을 입을 복은 좋지만 오늘 본문 한번 더 보실까요?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것은 형 에서에게 쫓기던 날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와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어디에다 묻어버려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상수리라고 하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진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뭐냐면 벗겨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게 벗겨진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야곱의 사건 속에 누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었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과거에 야곱으로 살던 내 것만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야곱의 가치는 다 상수리 나무를 십자가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뭐 해버렸다? 묻어뒀다.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뭐냐? 나만을 보세요. 장자는 아까 말씀하면 팔남매의 맞이가 되니까 내 것만 챙겨서는 된다 안 된다? 동생 아들 조카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놈이 지금 뭘 하다가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반이 돼서 이제는 내년에 대학을 간다는데 아무리 형이 생각해봐도 대학 학자금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형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장남은 어떻게 살냐고요? 마지는 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겠죠. 마지라는 게요,
장남이라는 게요. 장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자손 많은 맏며느리 맛집에 씹을 아무래도 딸 안 주는 거예요. 왜? 고생문이 열려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내 것 챙길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사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버려서 벌써 폭삭 늙어버린다니까. 아니, 시동생 7명, 아들, 딸 6명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났더니 좋은 날이 있다 없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더라? 한갑이 넘고 70이 넘었더라. 장자로 살았다는 얘기를 봐요. 지금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장자의 축복을 예고한 거죠. 언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돌베개 자고 일어났을 때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것도 예고한 거죠. 약복강 근처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니까요. 한 번 더 볼까요? 그 다음 말씀. 그들이 발행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죠. 그 전에 좀 밑으로 먼저 말씀을 좀 내려서 읽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를 줬다고요? 복을 주시되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이미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적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약복강에서 신음하고 나서 세겜 땅에 산 지가 10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 년 전? 10년 전에 내 이름을 이미 뭐라고 줬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이스라엘로 살았다? 야곱으로 살았다?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던 신상을 다 갖다가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체들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매겨 살리는 삶을 야곱의 이제는 삶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삶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다라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명실상부한 장자로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았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도 그 말씀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이 대목이 야곱,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로 살던 인생을 바울로 바꿔주느냐 이거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왜 작은 자로 사느냐? 작은 자는 뭐냐? 섬기는 자로 사는데 하늘에 가면 그가 장자가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모님, 권사님 안수사 될 때 앞치마를 입혀드리고 빨간 목장갑을 끼워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만 뭐하라고? 장자로 살아라고 준 거예요. 장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자로 사는 거예요. 장자로. 예? 제가 언젠가 문자를 누구한테 넣었어요. 누구긴 누구야. 형님한테 넣지. 우리 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했대요. 형님이 한번 학자금도 한번 1회분만이라도 좀 납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답은 아직 없는데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아버지 어머니 사후에 형님이 정말 형님의 자리로 오셔서 형님으로서의 그 맏아들로서의 땅에서도 그런 삶을 한번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무슨 뭐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것을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명실상부하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축복받았다 그러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나 11조 따박따박 내고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전세 살던 사람의 집이 지금 10채가 졌습니다. 이런 게 간증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내 평생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내 인생으로 살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국제시장 그 영화편을 언젠가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그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아들 보고 그러는 거에 붙잡고 얘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네 동생도 챙겨야 된다. 벌써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그 아버지 수상 앞에서 뭐를 회상하냐. 아버지 나 잘했지요. 나 아버지 말 듣느냐고 나 억수로 힘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말 들으냐고 억수로 내 동생 잘 챙겼지요. 내가 아무개 이름을 대면서 자기 동생 이름을 대면서 내 개도 잘 건사했어요. 그런데 나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 가장으로 사는 삶이 그런 것처럼 바로왕은 야곱 때의 바로왕은 하나님 격이에요. 성경에서 네 나이 몇 살이냐? 135세지만 열조들과 겜이 안 됩니다. 그 나이가. 그런데 135세를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 험악한 세월을 왜 살았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다음부터 누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됐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다니고 너는 그렇게 화롭게 다녔잖아. 이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어. 이제는 나사로는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위로를 받는 게 마땅하고 너는 거기서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 나사로는 무슨 삶을 살았다? 마다들로서 장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위로를 받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랑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장자로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 국제시장 버전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 영하 15도로 내려가는데 주차금 들고 주일날 성도들 들어오는 거 그래도 추운데 얼굴 화사하게 하려고 억수로 내가 주차금 돌리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요즘 애새끼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희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요즘 지금 어제 어떤 집사님 보고 지금 당신이 중고등부 교사인데 신청은 유치부 교사로 해놨는데 좀 조정 좀 해야 되겠어. 또 어떤 집사 보고 당신이 지금 예스 부서에 있는데 옛들 부서로 좀 올라가야 되겠어.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냥 예스에 남을래요. 왜? 초등부에 올라가기만 해도 애들이 찬송해도 여러분들 지금 뭐 같이 성경 봉독 같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초등부에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가면 뭐 찬양 선생님이 막 찬양하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교육부에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누가 따라하느냐? 옛꿈 유치부 애들은 막 아직도 이렇게 해. 앞으로 10년 있으면 예꿈 애들도 선생님이 앞에서 제동 피고 하면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금방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 안 해요. 가만히 뭐 성경도 안 찾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1기회 때도 답답하니까 정말 제가 성격이 많이 좋아져서 설교 안 하고 그냥 확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성경 같이 읽자는데 안 읽는 거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 내려가. 그래 하나님께서 요만큼 많이 만져줘가지고 그냥 안 내려가고 그냥 잘 끝내긴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국수 삶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뭐 300명 먹는다고 하면 이거 국수를 이거를 20 이거 묶고 이걸 막 삶아 되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아세요 주님.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게 다 무슨 삶이냐? 마가들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차량 운행할 때도 힘들지만
계속 차량을 그 시간에 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차량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10년간 20년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다들로 하는 거라니까. 마다들로. 여러분,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장자로서 아버지 나 없어요. 힘들었어요. 장자로서의 교회 생활, 성도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똑같이 한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장자로 살지 아니하고 남이 해놓은 거 가서 먹고 맛없다 맛있다 짜다 싱겁다 평가하는 사람 살고, 모두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 마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너희가 허리 굽혀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큰 자다. 큰 자가 뭐예요? 장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야곱으로 살 때는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고 형의 것을 뺏어오려고 했고 이러던 자가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자기 것을 내놓고 섬기고, 그런 삶이 험악한 삶을 살지만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얄미워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막 살짝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많이 지금 제가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출석도장 찍는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걸 꼭 알려드리는데, 8절 볼까요? 7절부터 볼까요? 이런 말씀.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쌓는 거예요. 계속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던 하늘 산기도 가봐야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뜯어고쳐서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면 지금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은혜가 철철 넘치는 교회 가도 은혜 못 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지,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마음을 고쳐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의 집에 내가 왔다. 엘베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 엘베델이에요.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가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뭐예요?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아직까지 야곱 곁에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혼자 도망간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외삼촌네 집에 친정에 보내면서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자기의 유모 드보라를 딸려서 보낸 거예요. 이 드보라는 뜻이 벌 받는다 할 때 벌,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드보라는 뜻이. 그럼 봐요. 잘 보세요. 요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드보라가 엘베델이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왜 드보라가 중자가 아니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 드보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냐, 드보라가 이제까지 지금 야곱을 뭐하고 다녔던 거예요? 끌고 다닌 거야. 드보라가 이제까지 야곱을 끌고 다녔다니까. 결국은 드보라는 뭐냐면 벌, 심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안에서 심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끌고 다니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상순이 나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율법이 끌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죄인은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는 나는 죽었네요. 율법은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은 결국은 죄인 되게 해서 예수님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율법은 끌고 오는 몽학선생과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봐요. 이같이 율법을 아까 드보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뭐한다? 인도하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무슨 선생이 된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상수리가 아까 십자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 십자가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누구께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게 율법의 임무가 끝이라고요. 율법의 임무는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된 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게 몽학 선생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된 거는 이제까지는 드보라가 율법이 그러니까 눈붙일 겨를이 없이 20년간 생고생 개고생 다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아왔는데 그 율법 신앙이 뜨겁게 신앙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사일하고 열심히 율법질 했는데 내 몫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그런 자기 것 챙기려고 한 거야. 다 내가 주일날 나온 것도 내 것 챙기려고 나왔고 내가 주일날 찬송도 열심히 하는 거는 복 받으려고 했고 이게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 근데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식구들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과 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내 것 챙기는 신앙에서 옆에 있는 집사님, 자매님, 목사님 저 주는 것보다도요 누가 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이 장자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데도 동생이 필요하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는 폭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본문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했다. 알론 바굿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럼 그게 아굴골짜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아굴골짜기랑 마찬가지죠. 야, 이거 참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이거 금당에서 금을요 노다지를 확 힌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박태감 주님 보안을 만나면 싹 그걸 사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론 바굿이라는 게 눈물골짜기예요. 그게 바로 시편 84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나니 6절 저희로 눈물골짜기, 이 눈물골짜기를 줄을 달아놨어요. 박하골짜기. 그 눈물골짜기를 통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맑은 샘이 되게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삶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신앙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내 것 챙기기에 사는 사울이 바울 청년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아비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흩어서 구제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상승이 나무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어디냐?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드보라가 죽는 것처럼 율법의 용도는 예수님 앞으로까지 끌고 오는 게 끝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다시 율법 생각.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느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냐? 이게 뭐냐면 상수리 나무 안에서 드보라를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죽은 드보라를 꺼내가지고 율법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목사가 됐는데도, 중직자가 되는데도 자기 것 챙기는 삶으로만 바뀜이 없다면 껍데기는 직분자가 됐는데 내용 알맹이는 여전히 야곱이죠.
옷을 바꿔 입었는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건데 여전히 야곱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장자를 살아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장자는 이 땅에서 뭐로 산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예?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이런 생각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 나는 너무 좋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왜?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 세상 정치기 하려고 아유 정치 에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쇠하지도 마르지도 달리해서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셨다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해. 그 온몸이 성하다는 얘기는 하늘의 것을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가치를 두고 거기다가 보물을 계속 쌓는 거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장자, 땅에서는 섬기는 자로, 땅에서는 수고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야. 오늘 그런 삶이 우리 비전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모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20년간 율법 안에서 생고생하고 개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약복강에서 또 축복을 받지만 10년 동안 또 육체의 영화를 위해서 또 살아가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가 된지 권사가 된지 집사가 된지 아유 난 아직 그러지 마시고 어느 날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